여러분, 혹시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마음은 불안하고 내 믿음이 진짜일까? 이런 생각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이 오래된 질문, 믿음과 감정의 아주 복잡한 관계에 대해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구원받았다고 느껴야만 정말로 구원받은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문제의 핵심이에요.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믿음의 여정에서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엄청 힘들어 하시거든요. 여기서 딱 두 가지 생각이 부딪히는 거죠. 보통 많은 사람들은 왼쪽처럼 생각해요. 진짜 믿음이라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감정이 있어야지 라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장은 오른쪽.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그런 감정적인 확신이 없어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어쩌면 조금 뜻밖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믿음이랑 확신이라는 감정, 이게 도대체 뭐가 다른지 그 결정적인 차이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논의를 이해하려면 압도적인 확신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해요. 이건 그냥 나 믿어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을 그냥 한 방에 잠재워버리는 그런 강력한 확신의 느낌을 말하는 겁니다. 네, 바로 이런 상태인 거죠. 그리스도는 나의 것이고 내 죄는 다 용서받았어 라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경험.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확신이라는 감정인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생겨요. 만약에 믿음이 무조건 이런 압도적인 확신이어야만 한다 라고 못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의심과 하루하루 씨름하면서도 필사적으로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수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전부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저자는 이 둘을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란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증거를 성경 속 이야기에서 찾아봅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저자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예로 들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사람들을 보면요, 확신에 가득 찬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뭔가 부족하고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어때요? 이 상태들은 전부 다 무언가 부족하고 비어있고 간절히 바라는 그런 상태를 말하잖아요. 넘치는 확신과는 거리가 좀 있어 보이죠?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사람들이 자신감 넘치는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처럼 보이세요?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에 가깝잖아요. 바로 이게 이 주장의 핵심적인 논거 중 하나입니다. 이 비유는 정말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죠. 왼쪽 바리새인은 어땠어요? 자기 의로움에 대한 확신이 하늘을 찔렀죠. 반면에 오른쪽 세리는요?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예수님께서는 확신에 찬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그 의심과 자기 비하 속에서 자비를 구했던 세리가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성경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삶과 논리를 통해서 이 주장을 한번 따라가 보죠. 여기서는 4단계의 논리적인 증명이 제시되는데요. 영적으로 버려진 느낌이 들 때, 또 의심이라는 감정의 힘, 믿음의 기초가 흔들릴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의 의무, 이 4가지 상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쟁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헤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느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자신 있게 부르진 못했지만 대신 내 구원의 주 하나님이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구원받았다는 느낌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믿음은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이 차이 느껴지시나요? 두 번째 논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도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왜 강력한 의심이라는 게 우리의 감정을 일시적으로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죄가 행동을 이길 수 있다면 의심이 감정을 이기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는 아주 논리적인 주장입니다. 세 번째 논증은 믿음을 건물에 비유해서 설명하는데요. 아주 재밌어요. 자, 모든 건물에는 기초가 있죠. 믿음의 기초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한다, 성경은 진리다 같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뭐가 세워지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결론, 즉 믿음이 세워지는 거죠. 자, 이제 핵심입니다. 가끔은요, 신자들도 이 근본적인 기초 자체에 대해서 의심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런 식으로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단단해야 할 기초마저 흔들릴 수 있다면 그 위에 세워진 나의 구원이라는 개인적인 결론, 즉 확신의 감정이 흔들리는 건 이건 뭐 훨씬 더 당연하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이 믿음과 확신의 감정을 구분하는 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좀 어려운 신학적인 이야기가 우리 삶에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말이 절대로 그럼 확신 없어도 괜찮네 하면서 안주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위로이지 나태해도 된다는 면허가 아니라는 겁니다. 확신을 구하는 노력을 멈추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가져가야 할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위로입니다. 지금 내 감정이 온통 의심투성이더라도 내 믿음 자체는 진짜일 수 있다는 위로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고입니다. 내가 좀 확신에 차 있다고 해서 지금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네 하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믿음이 단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면 우리 삶 속에서 특히 의심과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진짜 믿음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이건 우리 모두가 평생 고민해봐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